사랑하고 하는 만큼 반대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사를 맞이하여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사랑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가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저희들이 대림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홀로 구원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님 이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와 가정, 사업장,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만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와 온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 시국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뿐이어야 하는 우리가 코로나로 염려, 근심, 걱정, 조심으로 인하여 모이기와 교제가 없으므로 연락하여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아쉽고 답답함으로 가득하기 뿐입니다.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코로나를 핑계로 타협하며 안주하며 결례했던 우리의 나쁜 습관과 부정적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불안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한 해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약된 이 세상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를 아오니 주님께서 희생하심에 절절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주옵시며 관계가 끊어진 곳에 관계가 회복되며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교회와 우리 각자와 가정과 기업과 학교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된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빛을 바라며 선한 영향력으로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입니다. 세우신 주의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옵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서울 경기 지역은 2.5단계, 또 일정 지역도 아마 그렇게 단계가 높아진 것 같고요. 우리가 3단계 되면 모든 것이 셧다운 되잖아요.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건강, 가정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떡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하미숙 권사님이 이렇게 재원을 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떡을 챙겨드리고 이 아이들도 빵도 하나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옛날에 빵 때문에 성탄절에 빨리 예배 끝나면 빵 먹고 싶었는데 추억의 빵 하나씩 주고 아이들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지난 18일 날 참미선교회 이사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에 임원회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못 모이고 큰 카페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임원회와 또 행사가 좀 있어서 제가 내일부터 24일까지는 2021년 설교 준비와 사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없으면 제가 좀 기도원을 가든 어디 특정한 지역을 가서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마 교회와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책도 좀 필요한데 도서관이 전부 다 닫혀 있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도 이 졸업생은 못 들어가게 도서관에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 준비 시간을 좀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전체 운영이 안 되고 돌봄 사역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파티 있습니다. 공동체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라 그분이 지켜주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 다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주실 것이나 거칠 것을 분명하게 여겨주며 내가 주님의 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속되이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범죄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거 누가 성경 좀 읽어주세요. 제 목이 아직도 안 좋아서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절기, 상호관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14장까지 진행했는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는, 또 새롭게 되는, 치유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한 집중 강론이 되는 12장부터의 말씀인데요. 15장 13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지난번 12장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면 13장의 사회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나눠봤고요. 여기서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라 했어요?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좀 더 상술해 보면 로마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심각한 갈등이 일으켰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된 그 고기를 사다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분쟁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말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덕을 세움으로 해결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4장 내용이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14장에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어요. 원래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로마에 들어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유대교적인 그런 생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로마 교회를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라우디우스 발음이 잘 안 되네. 크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갔잖아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성숙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절기와 음식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문제. 이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죠. 그들의 절기를 지켜요. 그들의 절기는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 사다 먹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때 고기가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우와 수입 소고기가 있었듯이 수입 소고기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사 지내지 않은 고기는 어땠어요? 비싸단 말이죠. 지금 한우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생겼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14장 전반부만 다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다뤘고요. 이제 오늘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고 나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좀 감싸 안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식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만 일치된다면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그들의 주를 위하여 혹은 주께 감사하여 하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하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같은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렇죠? 약한 자를 포용해라.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자유를 누려라.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이 얘기가 지난 얘기였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세 개의 대지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블 수용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해서 각 성도들의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에 맡기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됨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소극적인 얘기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문제로 문제 해결 방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선전 나오대요. 고려 신용 공부에서 고려하라 뭐 하는데 컨시더, 그죠? 리스펙트하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말이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업신여겨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기를 박듯이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알고 우리가 부딪히거나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글자 그대로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 거라는 건 뭐냐면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애물, 덫 같은 거예요.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이나 우리로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건데 조금씩 차이를 둔다면 그런 거예요. 거칠 것이라는 거는 함정, 즉 스트랩이나 스네어, 훅카 같은 덫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터블링 블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빠뜨리는 거라고 해요.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은총을 받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발을 탁 걸어갖고 딴지를 걸어갖고 탁 넘어뜨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을 두지 말아라. 교회에 그렇게 걸려서 넘어질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말이죠. 이 새신자가 말이죠.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았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끊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술을 잘 마시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구나. 저런 상황이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점심 식사할 때도 그래요. 메뉴 결정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게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로마 교회가 아주 골치 아팠어요. 이제 한우만 먹어야 되느냐 수입고기도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개족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판했다. 여러분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 음식을 가져왔다.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옆집에서 이사가 왔다고 말이죠.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그 팥시루 떡을 착 해갖고 갖고 왔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답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음식은 속한 것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꺼림직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로 대비될 수 있냐? 아마 교회에서 술과 담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 다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성도들 생각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죠.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술을 마셔?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음식 자체는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속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 갇힌 고기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본문을 따르면 술과 담배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마약은 어때요? 마약이 얼마나 유용해요. 여러분 마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처럼 수술할 때 그냥 생배를 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갔는데 아파가지고 막 울려말하면 보건소 같은 데 실려갔대요. 약도 없이 끙끙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문 하나 그랬더니 맹장수술하는 생으로 째고 있더라고요. 마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유용하냐. 담배도 어때요? 담배도 식용식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술도 역시 음식에 불과하다는. 뭐 술 드시는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드셨대요. 네. 그러므로 그 자체로 나쁘고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술과 담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 얼굴 환해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섣불리 내릴 이제 그런 결론은 아니겠죠. 하여튼 술과 담배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각각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 자체는 중립적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 깨끗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물체에 연관이 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 명화를 한번 보세요. 특히 서양에서 그린 명화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여인들의 나체를 그려놓은 게 많아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려놨어요.
그 예술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미술의 아름다움일 거예요. 예술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면 말이죠. 그런 낙체 그림들이 말이죠. 걸려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거 포르노와 도색 잡지에 사로잡힌 인생을 망쳤다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성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것이 예술로 보이겠느냐.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나무나 돌,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우상의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순수한 바위나 나무로만 느껴지겠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굽이굽이 이제 산길마다 말이죠.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아마 그 예쁘게 쌓아놓기보다는 성황당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종교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괜히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냥 안 지나가더라고요. 괜히 거기다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네. 그 사람들은 돌이 뭘로 보여요?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술에 한 번도 중독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포도주 반잔 정도 먹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성도가 그걸 어떻게 보일까요?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은 이 연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술독에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술 절대도 안 바라보겠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묻는 거예요. 여보, 이거 음식할 때 이거 꼭 정종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요리에 넣지 마. 그거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음식이고 담배도 말이죠. 식물성 섭취하는 거라면 이건 다 무관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신앙 양심에 따라야 된다는 걸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볼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사여 주시는 교회에 흠집어서 망하게 하시라. 그러므로 그래서 망하게 하다라는 건 상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른 성도의 양심과 경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그 사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술, 담배 얘기를 이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학위를 받아서 이제 한국의 청민대를 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청빙받아서 맡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똑똑하고 또 인물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셔갖고 부흥기를 맞게 됐다. 어느 여름날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영양탕 식당에 갔어요. 식사에 이제 반주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건배 제의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집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젊으니까 지난번 원로 목사님은 뭐 절대 술은 못하게 하셨는데 목사님 젊으니까 이거 다 인정해 주시네. 목사님이 게임 분위기를 참 좋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그날 건배를 했던 집사님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건배를 할 때는 참 신식이라서 좋았는데 자기가 시험을 들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리스천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술을 먹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 먹는 목회자에게는 뭐가 부탁이 안 돼요.
기도 부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주 금연을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스펄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침례교 스펄전인데 이분 아주 골초였어요. 아주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는 뭐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담배가 기호품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부님은 술 잘 드시고요. 담배 많이 피우시고.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부흥회가 끝나면 어느 집에 모여서 김집사, 뭐 이권사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사발씩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 그것도 한 잔씩 마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붙는 식의 마시잖아. 하여튼 그 당시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술을 뭐 이렇게 받아다 먹어야 됐다. 담배가 싸진 않아도 하여튼 그 담배를 폈다는 거죠. 연탄값보다 담배가 비싸잖아요. 아이들은 냉골에 자더라도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밥은 못 먹어도 막걸리를 받아다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고 이 주전자로 갖다가 오다가 둘이 돌아가면서 이제 껍질을 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갖고 혼나는 것도 한 번은 이제 그 연성이네가 이제 벽돌 공장인데 막걸리를 이제 한 말 받아다가 일꾼들 준다고 좀 겨울에 너무 차니까 대피라 그랬는데 대피라는 말을 우리는 끓이라는 말도 알고 그냥 펄펄 끓여갖고 그랬더니 그 연성이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들 그거 늘어나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니까 술찌꺼기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고 취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술이 그저 술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외정 때 일본의 그 강점기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술 먹고 다 뻗었더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예,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는 것과 먹을 것이 막걸리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는 이제 몸은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잔 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연 군주 운동이 시작한 것이 1901년도에 이제 장로교에서 말이죠. 금주와 금연을 서약한 자에게만 침례를 베푸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OECD 국가에서 우리가 OECD 30개국 중에서 술 소비가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사고의 60%나 70%는 술과 관련이 있다. 그래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망하죠. 네. 술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 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성령 받으니까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저도 술, 담배 했던 사람이고 장교들 세계에서는 술, 담배라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만나면 지휘관이 오면 담배를 같이 한 대 피우는 거예요. 또 사고가 나면 진짜 담배 한 갑을 제가 대대장 할 때도 우리 그 부사관 하나가 죽었을 때 둘이 앉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담배 한 갑을 다 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상황이 담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금주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는 교우를 갖다가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권면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정제시할 필요 없다. 뭐 음식을 마시는데 포도주 한 잔 먹었다 그래서 저 사람 포도주를 먹었어. 장로가 포도주를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 문화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 부부가 맥주 한 잔을 같이 한다. 그것도 문화예요. 그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님 맥주 한 잔 하시죠. 이러면 안 만들 것 같지만 부부간에 진짜 가족 간에 포도주를 같이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왜 그러냐. 담배는 건강에 나쁘니까 안 피우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 옆에도 담배집, 담배 가게가 있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와요. 담배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특히 폐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된다. 근데 성령 받아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다 페이드아웃이 되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음식 문제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비판이 난무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합하는 것을 나누지만 성령은 나누는 것을 합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모두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자신의 의가 형제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형제들을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믿음이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어떻게 해요? 세워줘라. 아멘입니까? 이제 두 번째 패시지가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해서 교회의 화평을 깨서는 안 되죠. 이게 서로를 덕을 세우면서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뭐예요?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의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심으로 인간적인 교제가 이제 활발해야 된다. 이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먹고 마시고 그냥 모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활발한 것이 좋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교제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서로 친하고 서로 잘 알면 하나님의 일도 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교제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해봤어요. 인간적인 교제는 필요하나 최상의 조건은 아니더라.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그냥 다 일치해야 돼. 이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너무 다른데도 이들을 용납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중요한 본질에서 일치되면 그걸로 끝이지 세부적으로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게 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서 너무 민감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본질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윤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동의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윤리와 모든 도덕과 이런 기준이 분별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의, 이 의보다는 상관계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우 관계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내가 누리는 그 평화와 평강 가운데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 여기
막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자연법입니다.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교제에 치중하거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입증되었다. 복음이 맞는다. 복음이 코드가 맞으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비교가 같이 먹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은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싱겁게 먹고 한 사람은 맵게 먹고 한 사람은 매운 걸 못 먹어요. 그죠? 그걸 같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김집사, 이집사가 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음 구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뜻이시하여 사랑으로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교제를 위해 실천하리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화평의 일. 성도 간의 조화와 친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화합과 단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일로 그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 덕을 세운다는 건 문자적으로요. 컨스트럭션, 집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건 영적인 격려, 영적인 임파워먼트, 스피리추얼 임파워먼트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커레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격려시키고 상대를 세워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평의 일로 서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를 높이고 덕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뭐에서 나와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대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만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그래서 어디 아파? 그거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아우 참 그래서 혈색이 좋으시네요. 뭘 잡수는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 콕 집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몸이 좀 부한 사람한테 가갖고 살 빼야 돼. 건강식이 얼마나 많은데 미련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쁠 뿐 아니라 불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를 잘못하지만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죠? 네. 사람은 다 그런 우열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특히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그거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만 배불렀잖아요. 그걸 예수님 앞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전체 인원으로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따지면 한 2만 명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일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라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구원 사역을,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무너뜨리지 말아요. 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거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음식의 상황을 무시하고 남용될 때 어떻게 해요? 악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사람마다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똑같다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도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교도소 가면 다 똑같이 먹잖아요. 군대가 똑같이 먹고. 요새는 좀 괜찮은 그 회사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요, 음식이 2가지,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국수도 하나 있고, 카레도 하나 있는데, 카레 안 먹는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고기 덮밥도 만들었어요. 이게 골라 먹는 거예요. 내가 국수를 먹고 싶든지, 카레를 먹든지, 고기를 볶은 걸 먹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더 힘을 내고 더 감격해야 합니다. 코끼리도 칭찬 안 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버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라.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이 위선적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더라. 사도 바울은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는 고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그거 먹음으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저도 술 마실 줄 아는데 안 마셔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상대방에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것까지, 그 작은 것까지 무시하지 않고요. 존중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 같은 형제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게 본질을 간과하고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했다. 악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방교회가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 대진대요. 믿음을 따라하라. 이게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믿음으로 하면 무엇을 믿음으로 하느냐. 이게 참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 습관대로 할 때가 많은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원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과 책임의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거 제 말도 어렵네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반응에 좌우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듯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나 결코 호황되거나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면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니 앞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굳은 신념을 가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반해서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림직하다, 어떤 일을 할 때 꺼림직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는데 꺼림직하다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다시 나를 돌봐야 돼요. 무엇이지? 이렇게 돌봐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한 감이 뭔가 드러나는데 뭔지를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꺼림직한 것이 있다. 그러면 스탑하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어요. 보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적인 분별력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이 성령이 어떻게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내적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깨름직한데 이걸 넘어서서 내 맘대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요. 신앙적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이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오느냐? 내 양심에, 신앙 양심으로부터 딱 오는 거예요. 이 꺼리낌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판단해봐야 돼요. 성령을 넘어서서 성령의 꺼리낌이 내한테 감동이 오는데도 이걸 넘어서서 했다?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할 걸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라. 이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와 믿음이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늘 고려해야 된다. 이타적 삶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참 놓칠 때가 많아요. 좀 더 이게 권위적인 사람, 지식계통에 있는 사람, 또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제를 세워줘라.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그래서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분별력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반듯하게 세우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과 믿음대로 살게 되면 사울은 뭐라 했어요? 복된 사람이다. 마카리오스라 했어요. 복된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의 결정도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앞서야 된다. 이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강조를 했어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믿음을 따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을 따라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행동 반경이 교회를 넘어서 이웃으로 또 사회로 확산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식과 절기에 대한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 미덕을 베푸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게 하며 나의 의와 믿음이 다른 상도를 넘어뜨리는 방해물이 되지 않는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세우고 격려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형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과 믿음대로 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대를 먼저 고려하고 형제를 세워주며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언행심사, 이 행동 반경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무리해 갑니다. 마누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간에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은혜로 되새기며 경배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결산을 성실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찬양하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독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토지 소산이 변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